한국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인 동시에 한국 기독교의 순환과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남한에 있던 교회들이 광복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얻어 교회 재건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잠시, 한국전쟁의 발발로 공산당에 의해 많은 목회자들이 납북됐고 교회당은 파괴됐으며 교인들은 집단적으로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973개의 남한 지역 교회가 소실 파괴됐고 997명의 교역자가 공산군에 체포됐으며 889명의 신자가 교전으로 희생되는 등 전체 남한교회 순교자 중 80% 이상이 한국전쟁에서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전쟁이 일어나자 전시대책 비상기구를 만들고 미국교회와 국제기독교기구, UN 등에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지의 민간단체에서 구호 물자를 보내와 전쟁 난민들을 도왔습니다. 교회는 세계 각국의 교회에서 보내온 구호 물자가 부산항에 도착하면 이를 모아 분배했는데 이때 도움을 준 총 50개의 세계 민간단체 중 기독교 관련 단체가 40여 개에 달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교회는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십자군을 조직, 직접 전선에 투입돼 공산주의와 맞서 싸울 것을 준비했고 선무와 정훈 활동 등을 통해 남한에 대한 전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의용대를 대구에서 조직해 총사령관 황금찬 목사, 대대장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도 청년 약 3,000명을 모집해 대구 신광여자고등학교에 본부를 두고 직접 군인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육적 부흥을 위한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대한기독교 구국회를 설립해 구국기도회를 진행하는 한편 병사들의 선교를 위한 군종제도 설립과 포로 수용소의 포로를 위한 선교 사역도 병행했습니다. 또한 1952년에는 각 교파 연합재건위원회를 조직, 교회 재건 운동을 전개했으며 주일학교, 교육문화, 사회후생, 농촌, 경제 등 6개 부문 재건 계획을 세우고 선교부와 각 교파의 협력을 얻어 활동을 이어나가며 전쟁 이후 한국교회 부흥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쓰라린 전쟁의 아픔과 교회에 대한 핍박 속에서도 국가와 교회 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교회와 신앙의 선조들.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틀이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6월 21일) 주일 비상하라 그 세 번째 말씀. 패배를 딛고 비상하라.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교정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자는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교정교회는 비상하라, 날아오르라라는 주제로 이번 한 달간의 메시지를 사사기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는요, 믿음의 역전의 용사들,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또한 본인 스스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과 놀라운 승리를 누렸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나눔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 사사기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역전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날아오르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6.25 기념 주일로서 패배를 딛고 비상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패배를 딛고 비상하라. 가장 먼저 우리 6.25 때 우리나라의 상황을 잠깐 볼까요? 통계와 좀 조사한 것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다음에 남과 북이 38선 그것을 사이로 이제 분단되어 주겠어요. 국토 분단의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주일 새벽 3시경에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불법으로 남침을 한 북한의 침략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때 북한군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탱크와 수많은 무기를 들고 밀고 들어왔고 우리의 국군은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게 철저하게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27일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민간인과 군인 합쳐서 무려 16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고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토 40% 생산시설과 농업시설과 4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보고 말았어요. 그럴 때 주택의 16% 이상이 또한 파괴되어서 원조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최고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언제 이야기냐? 70년 전 얘기예요. 뭐 100년, 200년 전, 300년 전, 뭐 조선년조 그때가 아니고요. 70년 전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면은 국내 총생산 GDP가 세계 10위입니다. 이건 통계청 자료 어저께 제가 다 찾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국민 총소득이 1조 7,254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10위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류 열풍, 전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 영화, 컨텐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자제품 강국이 되어서 세탁기, TV, 그리고 핸드폰 수많은 것들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IT 강국이 되어서 인터넷이 빠른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발명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우리나라는 비상하는 경쟁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70년 만에 어떻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의 우뚝선, 세계의 10위의 경제권에 들어가는 엄청난 나라가 되었을까요?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과 전자제품과 생활의 필수품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것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 경쟁력이 어디서 오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70년 사이에 이렇게 놀라운 패배를 딛고 비상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너무나 큰 피해와 큰 핍박과 큰 어려움 속에서 극심한 고통과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배를 딛고 역전하여서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 본문은 사사기의 기도원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를 딛고 비상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6.25 전쟁 이후에 70년밖에 안 지났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딛고 비상할 수 있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 또한 북한의 정말 전쟁 위협, 수많은 우리나라에 분열되는 수많은 생각들과 사람들, 그리고 또한 자손들의 앞길과 건강과 수많은 환경의 문제들, 또한 문화적인 문제들과 가치관적인 문제들, 또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는지, 아니 일어나는 걸 뛰어넘어서 비상할 수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돈, 사사로 기돈이 있었을 때 그 배경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드보라와 바락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기 시작해요. 내 뜻대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바로 비상하는 자리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약탈자, 그 약탈자의 손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먼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의 특성을 보면은 미디안의 민족은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수확하는 그런 민족이라기보다는 약탈하는 민족이었어요. 자기보다 힘이 약한 민족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곡식을 빼앗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가서 가축을 빼앗고 그 터전을 빼앗고, 그런 것이 약탈하는 민족, 강도와도 같고 해적과도 같고 산적과도 같은 것이 바로 미디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미디안이 어마어마하게 그 힘이 세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가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 보면은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것들을 막 다 빼앗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 그것이 연속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으로는 미디안을 맞서 싸울 수 없고, 그런데 미디안은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고 고통을 주니까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산으로 굴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사기 6장 2절부터 4절 말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이에요. 대적은 너무나 강력한데 그 대적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는데 나는 그것을 대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에게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숨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불안한 일이 있지 않기를, 나에게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경제가 어렵지 않기를, 우리 아이는 빼앗기지 않기를, 우리 딸은 빼앗기지 않기를, 우리 어머니는 빼앗기지 않기를, 우리 삶의 터전은 빼앗기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정말 위기 앞에 숨어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때 탱크를 필두로 이렇게 쫙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피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난가고 서울이 빼앗기니까 대전, 대구에서 부산까지 피난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않기를,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않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게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6.25 때 그 현실에 닥쳤던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확진되지 않기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직장에는 피해가 없기를, 사업장에는 피해가 없기를, 이 어려움이 없기를 생각하면서 피해 들어가고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직도 백신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도 백신이 나오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확산세가 멈추는 듯 싶으면 다시 어디선가 스물스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몸이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패배를 듣고 일어났어요. 또한 대한민국도 70년 전에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원조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나라였지만 우리나라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또한 저는 확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모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도 일어나고 경제도 일어나고 자녀들 앞길도 일어나고 한국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모두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일어났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과 기도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그 일어날 수 있는 패배를 듣고 비상하는 그 시작 지점을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의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패배를 딛고 비상하는 시작점으로 나아가냐면은 피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는 문제 많고 패배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부터 시작이에요. 즉 사람들은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든 내가 가진 걸 다 빼앗으려고 이렇게 달려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패배 속에 있는 나에게 사람들이 내게 달려올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고 세계의 정세나 모든 것을 볼 때 나라가 약해지면 그 나라의 약한 것들 틈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국권이 약하고 그러면은 수많은 것들이 와서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빼앗기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일본, 혹시 일본이나 중국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일본은요, 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요? 독도는 대한민국 땅, 그렇죠?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에요. 근데 정말 나쁜 것들로 정말 우리나라를 그렇게 핍박하고 막 했던 일본, 나쁜 것들을 계속 우리나라로 보내는 중국,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일본과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혔나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한민국 철수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강대국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비상할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님 보내주셨고, 또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수많은 세계 각국에서 군대를 보내주셨고, 6.25 전쟁은요 수많은 나라에서 원정군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그랬던 우리가 패배할 것 같았을 때 패배할 것 같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의 기드온은 정말 포도주 틀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숨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졌던 패배하였던 바로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배를 딛고 비상하는 그 시작점은 어디냐? 인생의 문제와 패배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9절, 11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패배를 듣고 비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패배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패배를 듣고 비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패배하였을 때, 죄와 사망에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한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승리로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패배했던 우리에게, 정말 죄와 사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좋으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왜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인생에 어떤 패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패배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패배한 우리,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 패배를 딛고 비상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패배를 딛고 비상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패배한 우리에게, 어려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 비상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날아오름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상할 수 있게 정말 패배를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가서 이 미디안 사람들 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한 사람 치듯 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서 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패배를 딛고 비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인생에 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패배를 딛고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기 원한다. 그렇다면 기드온처럼 해야 돼요. 자,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왔어요. 이거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로 바뀐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셨으면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절호의 기회, 패배를 딛고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비상할 수 없었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된 역풍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번성할 것인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번성할 것인데, 드보라와 바락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반대방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오늘 말씀대로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날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반대방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칠시 줬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 믿고 붙들고 나아갔을 때, 다른 말로 순풍의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기드온은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 비상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패배를 딛고 비상하는 기회를 누리기를 원한다. 역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순풍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새가 날아갈 때요, 역풍으로 날아가면 새는 제대로 날 수가 없어요. 역풍의 방향으로 새가 막 날아간다? 새는요 금방 지치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역풍이 단순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센 폭풍과 같은 바람이다. 그럼 새는 그 폭풍을 거슬러 이기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풍을, 아니 그 거센 바람은 피해서 가던가 아니면 그 바람을 타고 이제 바람의 방향으로 가던가 해야 새가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말 패배를 딛고 비상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풍의 방향이 아니라 순풍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곳에 패배를 딛고 역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따라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보면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소망적으로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민족은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면 마치 스펀지에 빨아들이듯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고 더욱더 교회들을 세워주고 학교들을 세워주고 병원들을 세워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은 복음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 민족은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그램 전도 집회 때 100만 명이 넘게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세요. 새마을 운동한다고 하면은 다 나가서 마당 쓸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잘 순응했습니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도 잘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것들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지침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열화상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도 하고 모든 모임을 다 멈추고 정말 온라인 예배가 메인이 되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매주 방역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보면요. 항상 승리하는 그런 민족과 승리하는 교회를 보면은 역풍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순풍으로 같이 날아갈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순풍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패배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패배를 딛고 비상하기를 원한다 하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역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겨야 돼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나눌게요. 우리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기드온처럼 역전의 승리, 패배를 딛고 비상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하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역풍을 만드는 우리 마음속의 패배를 이겨야 돼요. 기드온이 왜 역풍을 만났다? 왜 역풍을 만났는가? 일단 기드온이 왜 역풍 속에서 바뀌어서 순풍이 되어 승리할 수 있었는가의 그 시점을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렇게 왜 이런 패배가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는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패배의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릅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가라라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속의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역풍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드온은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불평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라고 이미 마음속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역풍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이미 졌어요. 대적들을 볼 때 내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불평과 의심과 그런 염려가 내 마음을 벌써 지배했어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역풍이 아니라 순풍에 대해서 이겨내기를 원한다 하면 이것부터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역풍이 우리가 두려움과 불평이라는 역풍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믿음이 될 때 믿음은 순풍이에요. 의심은 불평은 역풍이에요. 우리가 의심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과 반대방은 역풍이 되어서 새로 따지면 날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산으로 들려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많이 벌써 마음으로 져버린 거예요. 아 이거 회복 안 돼. 이 건강 회복 안 돼. 우리 관계 이거 회복 안 돼. 아 이거 어려워서 안 돼. 우리 아이 여기서 잘 될 수가 없어. 우리 직장 아이 끝났어. 사업장 끝났어. 안 끝났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걸 해볼 때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패배 속에서 안 되라고 생각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배했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 하고 날개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과 불평의 역풍이 아니라 믿음의 순풍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묵상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어 라는 역풍이 있는가? 우리는 역풍을 만드는 패배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역풍이 바뀌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마음속에 패배라는 역풍이 바뀌어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순풍이 되어 하나님 일하심의 비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역풍부터 제거해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불평 이것부터 좀 제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 속에 안 된다고 하는 의심과 불만과 걱정 이것부터 해결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사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자고 있을 때 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냐면은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로 세워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부분을 제가 한국말과 영어 성경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구원하라 보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봐요. Go 가라는 거예요. In the strength you have. 내가 가진 능력, 내 안에 있는 in the strength,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믿는 걸 줬다는 you have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너는 가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 버리고 내가 내게 준 그 능력으로 가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미디안의 그 13만 5천 명의 대군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명언인데요.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꿈꿀 수 있다면 당신은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Your limits are all within yourself. 한계는 당신 자신 안에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패배를 듣고 비상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패배 속에서 안 돼 진짜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패배 속에서 안 된다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어. 기도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했을 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가정이 아파요. 경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처럼 나에게도 역사여서 이겨내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70년 역사 속에 이겼습니다. 나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일단 하나님은요 기적이 하나님은요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6.25 전쟁이 어떻게 어떻게 패배의 그런 수렁에서 승리로 반전될 수 있었냐면은 인천 상륙 작전의 기점으로 이 전세가 바뀌었어요. 근데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했던 메가 장군, 그렇게 인천에 상륙할 때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보면은요 도저히 인천에서 상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밀물과 썰물 때문에 정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메가 장군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메가 장군의 기도문 제가 지난번 다 그 영상을 통해 다 읽어드린 적도 있는데 메가 장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바람, 어떻게 보면 밀물썰물 도저히 착륙할 수 없었지만 그 사단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제 북한에 이렇게 밀려오는 것 때문에 도저히
승산이 없었을 때 큰일 났어요. 이제 부산까지 점령되면 다 이제 그 완전히 공산화가 될 판국인데, 그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목회자들 다 모읍니다.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비가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비가 내리면은 이제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막 다리를 건너고 침공하는 게 안 보이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조명탄을 켜서 이렇게 방어할 수 있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한 그 연합군이 파병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이 오케이 해야 돼요. 근데 소련은 오케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케이 할 나라가 아니에요. 그 소련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들이 모두 다 오케이 해야 파병이 되는데, 그때 마침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소련이 오지 못해서 기권으로 있는 나라들만 투표를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전쟁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6.25 전쟁 승산 별로 없었어요. 인천 상륙전전 성공 가능성 극히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가능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패배를 딛고 비상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능성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순풍향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은 순풍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패배를 딛고 비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순풍, 그게 진짜 필요하고 너무 중요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반드시 이길 겁니다. 경제도 이길 것이고 묶였던 모든 것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 예배 많이 힘들어졌는데 이 예배도 한국교회도 다 회복될 것이에요. 자녀들 앞길 걱정 많이 하시죠?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70년간에 한국 정례도 이긴 나라예요.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순교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역풍 속에서 안 된다는 마음,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 이것을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것을 이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쾌한 역전승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은 나기 시작했어요. 기도니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런 모습에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하고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워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무찌로 통쾌하게 이기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대 13만 5천, 이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가능성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하심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책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일어나라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사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늘 주님과 동행하여 끝까지 승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패배를 딛고 비상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돈이 많냐? 내가 얼마만큼 아는 사람이 많냐? 내가 얼마만큼 뭐하는 것이 많냐? 학벌이 좋으냐?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그러던 내 안에 해보지도 않고 안 돼, 나는 문화사 중에 특히 작은 자입니다, 안 돼, 이 패배의식부터 바뀌어야 돼요. 안 된다는 불신, 하나님의 불평이라는 나쁜 감정들, 이 역풍이 믿음으로 바뀔 때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가능성을 뛰어넘는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일으켜 세웠듯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이 어려움 속에 빠진 세계 열방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또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원처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서 6.25 전쟁 이후에 회복됐던 대한민국처럼, 또한 부흥했던 한국교회처럼, 우리 또한 기도원처럼 승리하고 패배를 듣고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가능성을 뛰어넘는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불평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의 역풍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할 수 없으라고 생각하는 의심과 불안과 또한 두려움의 역풍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셨듯 오늘의 대한민국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모두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패배를 딛고 말씀 그대로 순풍으로 비상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뛰어넘는 역사하심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회복을 누렸던 대한민국처럼 우리 또한 회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케 하여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삶의 터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자리가 걱정의 자리, 염려의 자리, 불평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역풍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패배를 딛고 비상하는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승리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대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대적입니까?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코로나19입니까? 또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경제의 어려움과 앞길의 막힘입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불평이 있습니까? 의심과 두려움에 역풍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고 나갈 때 할 수가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어떤 을 만나도 패배를 듣고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내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건강의 아픔과 심한 전염병과 세상의 올무와 또한 가정의 문제와 인생의 막힘과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공핍방과 외로움과 슬픔과 상처와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가능성을 뛰어넘는 역사하심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삶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보아 주시오. 70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문제의 자리라 할지라도 아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달려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든 패배를 딛고 넉넉히 이겨내는 역전승의 주인공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미디안의 연합군과도 같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 능력의 유무와 아니와 인생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놓고 이 땅을 고쳐주시오. 하늘속에 코넬고 바르스가 완벽하게 종식되게 해주시고 완벽한 치료와 예방약이 나오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제와 가정과 그 모든 앞길이 다 풀어지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받고 있는데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늘속에 복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에 아픈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인생이 아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의 역풍은 다 사라지고 믿어 나아갈 때 회복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우리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패배를 띠고 비상하여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세계비전교회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회복하여 주십시고 삶의 모든 도전에 내가 밟는 그 땅이 기도원처럼 통쾌하게 역전승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오.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삶의 자리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승리하는 귀한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 받아주사 그 모든 목적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아낌없이 된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이삭의 흉년 때 100배 결실을 얻듯 드린 예물 받아주사 100배 60배 30배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제 나오기를 원하나 나오지 못한 10년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오. 하루 속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걸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 주님께 받아주사 하늘의 영광으로 승리로 주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 모두에게 패배를 딛고 비상하는 승리의 역사가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나 찬송 358장 힘차게 찬송했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구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대여 용맹 찬송하며 나가세. 우리는 반드시 패배를 딛고 비상할 것입니다.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다음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주의 굳게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할렐루야. 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승리하고 회복될 것입니다.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할렐루야.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 삶을 모든 패배를 딛고 비상할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심이 가능성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기도원처럼 13만 5천 명이 있는 기적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할 우리 모두 머릿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